자, 저 오늘 본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다시 한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눈치가 좀 빠른 분은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주보에 보면 오늘 금요 송년대망회가 제목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목사님 이게 왜 틀려요 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될 제목은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와서 뭘 하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도 준비해 놓고 오늘 새벽에 뭔 정신이었는지 오늘 밤에 이 요한일서 2장 5절, 이 15절에서 17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 다음 주에 금요 성령의 말씀을 오늘 새벽부터 준비를 쫙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한 예배 한 30분 전에 주보를 보니까 이게 주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주일날 받아보실 주보를 다시 확인해서 보니까 아이고 8월 8일 설교를 오늘 하게 됐네요. 저는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뭔가 좀 바쁜 일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꼭 오늘 이 밤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할 8월 8일 설교를 오늘 들어야 할 분이 계셔서 그런 건지 오늘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방송실에서 자막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긴 드렸는데 자막이나 또 이 주제가 제대로 나오는 거 보면 벌써 발빠르게 다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신 우리 방송실 우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 말씀, 다음 주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켜가고 그것을 성장시켜 가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대망의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장로 회장님과 우리 장로의 총무 우리 김경수 목사님, 김경수 장로님과 조영숙 장로님과 잠시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데이터였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10명의 성도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을 했거든요. 1년이 지나니까 9명의 성도가 사라지고 1명이 남습니다. 1.5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니까 0.5명이 남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처음 전도돼서 왔는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8.5명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년이 지나면 9.5명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0.05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특별히 2025년도 8월 1일 금요 성령대망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하면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말세 진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구원받는 성도가 아주 극소수로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극소수 중에 극소수가 바로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대방 임하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믿노라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예배드리지도 않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껍데기만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 덜컥하면서 구원받는 성도가 분명히 있겠죠. 다시 체험하는 성도가 있겠죠.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가꿔가고 성장시켜 간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본인의 신앙과 삶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누군가를 살피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오늘 본 말씀 요한 1서가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나신 약 한 90년이 지난 즈음에 요한 1서가 기록될 그때 초대교회는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지금 갖춰가면서. 그래서 교회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고 있던 그때 즈음에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신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 그 조직 그리고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 아니었어, 그렇게 논리를 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아마 그 중간쯤에 한 천사 정도가 아니었을까? 뭐 등등 이상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고, 이상한 논리를 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교리들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참 인간이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모든 성도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성의 싸움, 본성과의 그런 싸움에서 혹시 져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참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런 내가 정말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노라, 그렇지만 실제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사랑이시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과 성도는 사랑의 길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약 2000년 전에 이 요한 1서가 기록됐던 당시 교회 상황과 지금 상황도 그렇게 크게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정의보다 불의를, 정직보다 거짓을, 그리고 계략을, 사랑보다는 원망과 또 미움, 저주, 그리고 쫓는 자가 활개치며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이웃이 이웃을 대적하고 서로 해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생존하고 그냥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애쓰고 길을 써야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여러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수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저의 고백을 한번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 약간 좀 겸연쩍더라도, 좀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 이 선포를 하고 말씀을 같이 고백할 때 좌우에 계신 분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한번 강한 어조로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먹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지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향락들, 신앙에서 멀어져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눈 뜨고 보면 세상을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치달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준비가 이렇게 다 되셨군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그것들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연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세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암송하고 아니면 때로는 필사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의 영혼 양식으로 삼고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인되는 권사님 매우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그 처음 만났던 그 교구에서 그 장로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비춰졌냐면 말이죠. 주일날 처음 교회에 도착하면 대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이른 아침에 교구실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십니다. 그땐 전도사였는데요. 어린 전도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악수를 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무슨 얘기를 좀 나눠요. 그리고 사라지세요. 그러다가 성도가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올 때쯤이 되면 언제 오셨지? 하면서 저 옆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성도들이 안수기도 받으러 들어오시면 그 성도들을 향해 다시 90도로 인사합니다. 꼭 깍두기 같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깍두기라고 해서 좀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조직 폭력배,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 그런 분처럼 정장을 딱 차려입고 이 체구도 아주 단단해 보이는 분입니다. 90도로 인사하세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나가실 때에도 90도로 인사하세요. 근데 이분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어떨 때는 5부 예배까지도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무슨 교구장님처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용달차를 몰고 가다가 국회의사당을 지나가서 예전엔 서강대교라는 것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을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마포대교를 향해서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사당을 지나고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배를 마치고 그 정문으로 막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와요. 그리고 차를 대충 어디다 세워놓고 본인도 뭔가 취해가지고 그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로 그냥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막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비집고 올라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어느 발코니에 앉으셨대요. 그게 교회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살만한 겁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뭔가 안에 웅장한 그런 느낌에 그냥 취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예배가 막 드려지는데 본인도 이게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 했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샤샤샤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고 이 시간에 무슨 사람이 왔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던 과거의 죄들이 막 떠올라서 그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우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분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입니다. 권력이라든가 재물도 재물이지만
이분이 세상에서 향락으로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로 잘 나갔던 분이었대요. 그 얘기는 이제 권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식구들을 다 끌고 오늘부터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에 취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원고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샛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세월이 이제 흐른 후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첫째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이 있거든요. 일남 2녀의 자녀를 두고 계신데 첫째 딸의 시집을 가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아기가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태안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애를 없애야 된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저도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가 조심스럽게 그 다음날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태중의 아기가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기가 그런 상태로 태어나면 아기도 못 낳는데요. 그리고 살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을 장로님과 권사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딸이 그날을 작정해서 일주일에 2번씩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갑니다. 그래서 매일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성경 통독을 하고 돌아오고 다시 또 통독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렸을까요? 죽였을까요? 살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아이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장로님, 또 그 엄마, 또 남편, 또 사랑하는 그 친정 어머니, 권사님, 그분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새 사건들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들, 세상의 건강, 부요, 때로는 명예, 때로는 어떤 향락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틈타고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승리의 인생을 누리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풍습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풍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그것이 관습이 되어버리고 고착화돼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거기에 치달아 살아가면서 멸망으로, 때로는 실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짜증내면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러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을 채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으로 우리가 채우게 되면 세상의 풍습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조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저 사무실에 그 탕비실, 교육자들이 사용하시는 그 탕비실의 문이 한쪽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시간대면은 그 문이 빼꼼 열려요. 그리고 누군가 살짝 들여다보고 사라집니다. 누군가면 여성교회예요, 여성교회.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보시느라고 문이 삐끔 열려요. 그거 다 압니다. 몰래 보시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근데 오늘은 문이 삐 열리는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렇게 서툰 분이 오셨나? 처음 봉사하신 분이 오셨나? 그랬는데 문이 뺑 열리시더니 좀 있더니 여성교회 회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딱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왜 다른지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이 조직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이 뭔가 힘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들어오시지? 그래서 제가 온매 기주고하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잘 다녀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에 우리 2025년도 여성 초교파 금식 기도대 성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마치고 다 오신 거거든요. 저 그때 다 알았습니다. 야, 그랬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3박 4일 동안에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다 성회를 다 마치고 마무리를 딱 하고 들어오신 그분들이 그냥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글쎄요, 이제 그 약효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영성이 빵빵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성교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눈을 딱 뜨시는데 말이죠. 그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탕비실로 들어가셨는데 문을 딱 닫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 목소리가 예전하고 달라요. 힘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대망의 밤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고 영으로 무장돼서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주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이 여러분 힘있고 능력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 매주마다 오는 이 금요 성령대망의 밤은 여러분들이 다시 영성으로 회복되고 그 영성된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주일을 앞두고 있는 꼭 필요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하고 다시 승리하는 복된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에, 행동에, 삶에 지나간 우리 과거 지나간 그 모습에도 각종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이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소식, 저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이 대성전 이 강대상에서 순복음 강북교회 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윤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억나십니까? 얼굴 잘생기시고 얼굴 헐먹어나신 분, 싱글벙글 울시던 잘생긴 목사님. 사실은 그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는 교무국 인사팀에 그분이 팀장님으로 계셨고 저는 인사팀의 팀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동작 대교구장으로 계실 때 저는 그 동작 대교구의 총무 목사로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영성이라든가 어떤 지적인 모습들 또 성품들 너무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째 하다 보니까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참 애매했습니다. 근데 어째 하다 보니까 저가 담임 목사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청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그러셨겠죠. 근데 저하고 목사님과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사실 저가 존경하고 또 목사님도 저를 존경해 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엘림교회에도 똑같이 청빙이 됐어요. 이영호 목사님께서 비밀리에 이일선 목사와 윤성호 목사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심호하고 계셨던 조주석 목사님이라는 분과 3명이 같이 그곳에서 청빙 절차가 진행됐는데 저는 중간에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먼저 청빙이 이루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민장희 목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편지를 보내드렸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윤성호 목사님이 거기에서 또 다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대구에 있는 대구 순복음교회인지 거기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윤성호 목사님 다시 또 청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는 분명히 그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영성이라든가 지성, 저는 매우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인데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그 험한 그 선교지에서 크게 교회를 건립하고 성도들을 쫙 끌어가지고 원주민 교회까지 해가지고 크게 목회를 선교를 성공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아무 결함이 없는 분인데 근데 목사님도 매우 괴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잊지 않고 종종 목사님께 전화도 드리고 목사님 부족하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펼쳐가야 할 성사역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고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어제 그저께 무슨 소식이 들려온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사님께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아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하고 그래서 순복음 강북교회 이름으로 축하 나무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탈락되면 실족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잘 참고 견뎠던 이유는 성령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존심, 그 영적인 그 명예, 사실 그거 빼고 나면 죄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털면 먼지밖에 안 나오고 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알량한 영적인 그 명예가 막 실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 의지하고 그대로 침묵하고 또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 지금 쓰십니다. 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죠. 할렐루야. 잠깐 이 말씀드린 것이 혹시 목사님에게 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 실족하고 또 실망하고 아니면 육신이 괴로워한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공급받게 돼서 나의 그 이런 세상의 풍류들, 세상의 풍속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취하지 않게 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그분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와 건강,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주님 저가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해 여러분들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살아가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의 풍습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부요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